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섬시 드러낸다네. 온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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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부터 젊은이들만 만났어요.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냐? 소영이 만났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 봄이 만났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 대범님, 강도사님 만났어요. 제일 더 젊은 사람만 만났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영이를 만나서 소영이의 고통을 알게 됐어요. 저는 제가 만나는 젊은이들에게 그냥 일만 안 시켜요. 그리고 나는 그 만나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의 고통을 다 알아내요. 왜? 알아내야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병명을 알면 고쳐내는 거거든요. 병명을 알지만 못하면 못 고쳐요. 여기서 강릉내 가는 사이에 소영이의 온갖 고통을 다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딱 잡았죠.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그 병에 이름을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는 오은영 박사님이 어린이 띵깡쟁이 어린아이들 엄마를 대적하고 엄마를 패고 때리고 꼬집고 막 이런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내놨어요. 내놨는데 어이구 내 일을 이분도 하시네. 너무 감사하네. 왜냐 이 애기들이요 엄마한테 사랑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사랑을 주지 않고 자기를 계속 거역만 하니까 엄마를 꼬집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막 얘가 정신병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 온영 박사님이 착 해가지고 엄마를 지도해서 엄마가 달리 해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는 이런 일은 우리 집에서 계속 해왔고요. 이분이 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야 정말 귀한 일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가 컸거나 어리거나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이유가 한 개도 없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이호문 목사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는데 아직 안 도착하셨네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2주를 들었어요. 2주를 듣고 가가지고 별로 지도 안 했어요. 몇 마디만 했거든요. 거꾸로 해보시죠. 이렇게 몇 마디만 했는데 가가지고 사모님하고 딱 사이를 좋게 하고 돌아왔어요. 2주 듣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된장을 만지다가 봄이 우리 전도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신랑을 달랬다잖아요. 이제까지 쌈만 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아이고 너무 이쁘게 그 신랑을 달래가지고 예쁘게 해놓고 온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은 뭐예요? 여러분의 고통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다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거를 내 이익을 취하려고 나를 봐달라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자식들이며 아내며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제가 이 원영 박사님의 그 유튜브를 처음 딱 봤는데요. 아기 하나가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광을 하는데 이 아이를 딱 원영 박사님이 자꾸 눈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떤지 아세요? 오줌 마려워요. 똥 싸겠어요. 막 이러고 빠져나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띵깡을 부리려고. 그런데 이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딱 잡고 오줌 그냥 싸. 똥도 싸. 괜찮아. 딱 그리고요.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그때 가서 하고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엄마는 왜 못했을까요? 자기 엄마는 이거예요. 오줌 싼다 그러면 오줌 싸러 가고 똥 싸러 가면 똥 싸러 가고 다 말을 들어주면서 방향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방향 제시. 방향 제시라는 게 뭐냐? 방향 제시는 인간은 양과 같아서 다 잘못해요. 잘못하는데 이 잘못한 것을 매를 때리고 잔소리를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방향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저는 애들을 둘을 키우고 여기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매를 잘 때리는 사람이에요. 말은 20%, 매는 80% 때려요.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은 거예요. 왜냐면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매로 때리는 거예요. 뭐 말을 많이 하기 싫은데 지금은 완전히 수다쟁이가 됐어요. 4, 5년 동안 이거 해가지고. 내가 봐도 수다쟁이야. 딱 여자들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막 수다 부리고 돌아다녀. 그런데 전혀 말을 안 해요. 그만! 이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패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고통 중에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맞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이런 방향을 딱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맞으니까 하지 마. 2번 다시 안 해요. 2번 다시 안 하고 뭘 하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리가 있다가 엄마 그냥 냅둬버려. 그거 하게. 계속 다른 거 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또 고쳐주면 돼. 걱정 마. 인간은 끝없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러나 이것을 잘못한 걸 그냥 놔두면 안 돼. 반드시 바르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는 100개를 계속 잡아 나가면서 방향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섰잖아요. 사람이 고통을 받지만은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방향 제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는 법도 있구나. 재밌잖아요. 두 번째는 방향 제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종들에게도 해야 되고 자식에게도 해야 되고 백성들에게도 해야 되고 나를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향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소영이 얘기를 딱 듣고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거지 봐야지. 엄마 아침내 온다며. 자, 소영이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중간은 빼. 이 중간은 빼. 이 중간만 빼면 무조건 소영이는 이제 복돼. 왜? 자식한테 하는 말을 제가 지금 들었잖아요. 따따따따따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앙만 빼라. 이 중앙만 빼. 중앙만 빼고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끝없이 해봐. 그럼 그 말이 응해서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식에게도 돼야 되고 내가 기르고 있는 종들, 백성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향 제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훈련 방향 중에 어떤 거예요? 저는 된장 같은 걸 내가 본격적으로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뭐 사람 하나 만지면은 막 한 3시간 4시간 한나절 내내 데리고 앉았으니까 처음에 오는 사람 하나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금식시키기까지 한나절 내내 걸려요. 한나절 내내 들어줘야 되고 그걸 가지고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나절 내내 걸려. 그럼 된장 만지고 나면 한나절 있다 나가면 다 했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소금을 어떻게 푸는지 뭐 어떻게 나 아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된장 이렇게 하자 하면 식구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윤희가 나한테 여러 번 물었어요. 그러니까 윤희야 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그냥 알아서 해.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제 하지 말 것은 뭐냐면 기계에다 말리면 안 돼. 그 얘기예요. 기계에다 말리면은 무조건 이건 맛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저기다 매달아놔. 저기 비닐하우스에다. 아니래. 거기다 굳이 말린다는. 한번 해보면 되지 뭐. 한번 해보라고 놔뒀는데 망가졌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기계에다 말려가지고 방에다 띄워야 된다고 내가 띄운 것을 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막 집을 깔고 거기다 이렇게 해놓더라고. 해놓으면은 거기서 곰팡이가 생겨서 그 곰팡이가 만들어져야만이 이게 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곰팡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로 된장을 해놓으니까 너무 된장이 웃겼어요. 그 된장이 거칠거칠한 데다가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을 내는 게 미원이잖아요. 맛을 내는 게 지식이야. 맛을 내는 게 이 곰팡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연구를 아주 많이 해보고 저 위에다 갖다가 해보고 5항아리 6항아리 7항아리가 되는 이거 다 망가지면 어떡해요. 혼자 기도하다 연구해보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유튜브도 한 군데 봤는데 그대로 해보니까 별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이런 연구 혼자 기도하고 저 된장을 우리 집은 된장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이제 해본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걸 해볼 때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있는 된장을 조금 갖다 넣었어요. 이게 이제 씨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넣었는데 이게 너무 조금 들어간 거예요. 조금 들어가니까 이게 발효가 안 돼가지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넣어볼까 이렇게 이제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이거저거 버무려서 딱 넣어놓으니까 냄새부터 달라요. 우리 된장이 들어가가지고 된장 냄새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맛있겠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일이라는 건 뭐예요? 안 해보면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요. 자, 잠언서를 보면요 밖에 사자 있어, 밖에 호랑이 있어, 돌쪽을 돌고 자꾸 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나가냐면은 안 해봤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어땠어요? 여기 우리 영안이, 주연이, 여인이, 소연이 뭐 할 거 없이 소를 할 거 없이 처음에 이곳에 와서 일하면 어때요? 첫째 제일로 먼저 밥을 못 먹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먹던 거하고 여기 먹은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막 못 먹고 이래요. 근데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 이제 음식을 먹게 돼요. 먹게 되는데 처음에 일을 시켜보면은 막 주저 시켜도 못 해요. 그런데 그래도 다른 사람은 그나마 우리 고목사가 시키고 막 내가 시키고 하면은 잘해요. 누가 제일로 못하냐면은 주연이가 제일로 못해요. 우리 주연이가 일을 시켜보면은 세상에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아니 너는 왜 그래? 그럼 이제 3층에 뭔 일하라고 그러면 다리를 다 망가뜨려 버리고 가요. 이거 주연이 왔다 갔구나. 금방 알아요. 일머리가 없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훈련을 받고 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주연이가 작년인가 제가 같이 일을 잠깐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탁 차고 나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툭툭툭 다 해놓은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우리 모든 식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주저해요. 몸이 안 따라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들으면은 자동으로 화목제물이 돼요. 우리 이 진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해보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신감을 갖기 위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보면 나는 세상이 항상 무서워요. 그러나 무엇인가 내가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이것도 해보다 보면은 이런 건 그런 거야. 여러분 리아카를 어떻게 끓여봤어요? 저는요 리아카를 이렇게 생긴 리아카를 처음 끓여보잖아. 근데 이게 외발인 거야. 보기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갖고 가? 그랬는데 이 에바를 끌고 다 이제 엎어버렸어요. 엎었는데 다리째 다 주워 담았어요. 다 주워 담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다 보니까 얘는 중심만 잡아주면 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외발 수레, 발 2개짜리 수레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쉬워요? 봐요. 발 2개짜리가 훨씬 쉬울 것 같잖아요. 이거는 힘이 2배로 들어요. 그러나 외발짜리는요
한 배밖에 안 들어 힘이요. 그렇게 모든 걸 해보면은 그 자리에서 지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언제 지혜가 생겼어요? 해볼 때. 만약에 여러분이 된장을 맛있게 담아놨다면은 제가 이거 해보겠어요? 된장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풀 때도 엄청 무거워 이게. 그래갖고 오늘 다 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저녁 때쯤 가가지고 그걸 다 퍼놓은 거예요. 다라에다. 오늘 다 끝내려고. 다 푼데 얼마나 팔이 아픈지. 왜냐면 이게 소금이라서 무거우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걸 다 이리 부비르고 해서 다 집어 이제 넣기까지는 했어요. 넣기까지는 했고 이제 보니까 된장이 그릇마다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 것과 씨앗이 필요하잖아. 우리 집에 씨앗이. 이 된장이 신 거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씨된장이구나. 그래서 이제 보고 버릴 것과 먹을 것을 정리해가지고 먹을 것에는 간장을 많이 부어놔서 촉촉하게 만들어 놨다가 씨를 삶고 나머지는 다 버려서 항아리를 정리를 해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 보미가 와서 도와주는 것도 재밌고 보미가 물어보는 것도 재밌어. 왜? 우리 애들이 물어봐서 대답해가지고 왜? 처음에는 내 말만 계속해. 근데 보미야 네가 궁금한 게 뭐야? 이제 보미가 물어보면 이제 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너무 소망이 넘쳤어요. 누구 때문에? 보미 때문에. 우리 보미는 여인이 같아지겠더라고. 여인이가 얌전한 일은 잘 못하고 거친 일을 잘하더라고. 그리고 말도 많이 안 해요. 여인이가. 이제 그런데 보미도 똑같아요. 덩치는 조그만데 거친 일을 좋아하고 컴퓨터도 못한대. 나는 거친 일이 좋대. 그리고 이게 정립이 싹 돼 있어요. 머릿속에가.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것이 정립돼서 물어보니까 정립돼 대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너무 소망이 되고요.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여인이랑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2의 여인이가 또 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잘 되고 싶고 많으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해보겠어요. 혼자 그것도 오늘 혼자 하려고 했어요. 보미가 새벽 예배를 끝내고 2번이나 깨웠는데 잠들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혼자 해야지. 그때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도와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그 일보다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아이가 궁금한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정립된 말을 물어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너무 쉽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오은영 박사님의 그 유튜브를요, 여러분도 좀 보세요. 보시면은 제가 보니까 내가 자녀 키웠던 그 모습, 내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있는 이유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어제 엄청 재밌었어요. 어제 그저께 아들, 딸, 나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거목사님네는 셋이 모이든 넷이 모이든 다섯이 모이든 무조건 재밌습니다. 우리 집은 아니에요. 우리 집은 바로 주먹질 나옵니다. 소리 지르고 막 난리예요. 이렇기 때문에 모이기 자체를 안 합니다. 우리 집은. 안 모이는 게 가장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뭐 보일러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모였어요. 모였는데 너무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동안에 알고 대처를 서로 했어요. 아들하고 저하고도 알고 대처하고 누나하고 동생도 하고 저도 이제 소리하고 대처를 이렇게 했는데 대처를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소리는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화냈다는 이 말은 좀 우리하고 안 맞아도 싱글싱글 웃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우리를 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항상 소리가 까칠하게 굴어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싱글싱글 웃으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참 신기하긴 하네. 훈련이 저렇게 많이 돼 있구나. 근데 동생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자기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그리고 제가 꿈을 꾸니까 환상을 보니까 성기훈 목사가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시체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아, 육이 다 죽었구나. 그래서
죽어라 열매 맺어줄게. 이제 열매가 맺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을 내놓으려고 전화를 했어요. 가마부동산에 해가지고 이제 물었더니 지금은 매매가 아예 없답니다. 아예 없고, 그때 이제 막 서울에서 공장을 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들이 와서 몇 년 동안을 계속 해가지고 복덕방도 잘 되고 뭐 잘 됐는데 지금은 수요가 아예 없고 내가 상 가격에다 쬐끔 붙여가지고 팔을 해요. 그러면 이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으면 땅만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 알았어요. 그러면 안 팔아야죠.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냥 마무리를 짓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을 아버지가 팔게 하시려면 팔 수 있는 조건을 주셨겠죠. 그런데 못 팔게 하려니까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100만 원에 샀으면 110만 원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저쪽 땅을 90만 원에 사가지고 95만 원에 팔았듯이 그렇게 팔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뭔가 한 군데를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를 까주면은 한 300 정도를 달달이 들어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되면은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무산대에서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실 텐데 누가 일하시려고? 아버지가 일하시려고. 자, 여러분 제목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 책을 어디서 쓰고 계시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처럼 자유가 있어서 방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감옥에다 넣어놓고 열쇠를 채우고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서 우리한테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우리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루의 삶이 참으로 고달파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무엇이 고달팠냐면은 먹고 사는 게 고달팠어요. 오늘 누가 나를 먹여주고 내가 어디서 밥을 먹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돈도 없네. 이거 어디서 먹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께서 복을 주셔서 땅을 갖고 교회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가 고민이에요? 이걸 유지하는 게 고민인 거예요. 유지하는데 이자 들어가, 기름값 들어가, 먹을 것 들어가, 전부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먹을 거 하나만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게 고민에 근심에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전이 좋았어.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좋았어. 난 먹고 살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 데리고 나와서 강해하러 왔어. 그때가 좋았다는 거야. 그때가 좋았다는 거야. 저는 그때가 안 좋아요. 거지가 돼가지고요. 갈 데도 없고요. 집안 안에 있는데 이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 집에서. 그래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기도원으로 올라가서도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거지같이 이 사람이 사주면 먹고 안 사주면 못 먹는 그런 일이 1년이나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아무것도 받지 말고 그냥 밥을 먹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너 배고팠지? 기도원에 올라올 때는 다 어려워서 올라오니까 밥값 받지 말고 그냥 무료로 먹이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 배고팠죠. 근데 우리 집에는 쌀이 간간히 깔딱깔딱 거리긴 해도 배고파서 애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밥값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전이 좋았다고 한다면 그건 원망불평인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지금이 좋아요.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기 자체가 싫어요. 그 교회도 가기 싫고요. 그 삶으로 가기도 싫고요. 그때 사람들도 싫어요. 나는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여러분이 서로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드는 것도 있지만은 나는 지금이 좋아요. 내 마음에 안 들게도 당신이 좋고요. 마음에 들기에도 당신이 좋아요. 왜? 저는 성경에서 그걸 터득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봐요. 그건 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한 사람을 줘서 내가 넘어가기를 원한다면은 그 사람을 반드시 넘어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고 그 환경을 내가 피해버리잖아요. 더 큰 절벽이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해야 돼요. 더 무서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더 무서운 환경이 오고 거기다 잘못하면 죽어요. 내가 오늘 환상을 봤다고요. 지금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참고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첫째, 권 집사가 나갔을 때예요. 나가가지고 지금도 막 돈 안 보내준다고 난리예요. 절대 안 보내줘요. 네가 와. 그럼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러나 내가 돈을 줘가지고 너한테는 너를 절대 데려오진 않아. 이미 결정을 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닭집이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까만 닭 하나, 오골개거든요. 제일로 이제 싼 닭이에요. 오골개가. 오골개는 한 1, 2만 원이면 사니까 그 닭이 비닐하우스 옆에서 죽어 있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청개닭. 청개닭은 얼마냐면은 5만 원에서 7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 청개닭 중에 우리가 키우는 것은 아주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털이. 근데 이상하게 딴 데서 가져온 거는 안 빛나요. 막 이렇게 막 이상해 하여간에. 그런 애 중에 이 앞번에 싹 잡았는데 하나가 안 잡혔어요. 근데 하나가 안 잡힌 게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집안에서 팍 튀어나온 거예요. 나오더니 우리가 보면 인도하고 차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돌로 돼 있잖아. 돌로. 근데 이것이 나가가지고 인도하고 차대 사이에 돌 사이에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파닥파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오래 가면 큰일 나겠구나. 아버지 얼른 보내셔요. 그랬어요. 얼른 보내셔야 살립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고요. 제가 그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가끔 작은 이 조그만 이런 압력 밥솥인데 이 밥솥이 새 것이에요. 근데 요 위에가 빨갛게 이렇게 딱 그 무늬가 있는데 예뻐요. 그래서 이 사람 기도할 때 보였거든요.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되겠구나. 들어오면은 새롭게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망하지 않고 지금 4층 집이거든요. 우리 집이 제가 지어가지고 4층에 제일 꼭대기로 이제 쫓겨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나머지는 밀어냈어요. 밀어냈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제가 어디 나가는 걸 좋아해요. 난 나가는 걸 싫어해요. 원래부터도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 놀러 가는 것도 싫어하고 갔다 오면 몸이 아프고 그 더러운 귀신들이 막 나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딱 어디만 다니냐면은 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전도할 일 있으면 그 마을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들어와요. 어디를 안 가요. 그런 제가 만약에 그 집에 계속 놔뒀다면은 저는 그런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여기에 이 주의 종들 훈련종의 책임자로 세우려고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태평양 바다로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나한테 태평양 바다였어요. 왜냐하면은 돈은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도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은 돈 안 주면 안 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꼭 한두 끼를 먹여줘요. 누가 줘서 먹이든 뭐 거기서 알아서 먹이든 한두 끼는 먹여주고 한 끼는 굶고 이렇게 해가면서 1년을 살았다니까요. 그것이 뭐냐?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이 집을 떠나서 베델에 밀어낼 때는 새롭게 해보라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나와가지고 뭐 어디 기도원도 가보고 이리도 가보게 하고 저리도 가보게 하고 한 서너 군데를 가보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다시 나오게 하시고 조금 있으면 나오게 하시고 오살리 금식기도원도 보게 하시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은요 2주를 있었어요. 그곳에 2주를 있게 하셨어요. 별일을 다 봤어요. 그건 저는 오살리 금식기도원보다 여기가 큰 데인 줄 몰랐고 이제 가서 거기를 보게 하셨는데 보니까 기도원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됐어요. 왜? 뒤에가 있으니까 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앞에가 있으면 좋은 모습만 보여요. 근데 뒤에서 딱 쳐져 갖고 있으면은 이게 짐승의 무리도 뒤에가 쳐져 있는 짐승의 무리는 비리죽들이에요. 비리죽이 뭐냐면은 못난 것들. 그러니까 사람 뒤에서 딱 보면은 못난 것들은 다 뒤에가 있어요. 잘난 사람은 다 앞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난 사람들이 한 걸 본 거예요, 제가. 못난 사람들의 말과 못난 사람들의 행동과 그 기도원에 잘 나가고 있는데 기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의 불의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원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살리를 갔다 와가지고 많은 것을 정립하게 하셨어요. 다른 기도원은 그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배울 게 많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가면은 뒤에서 쳐져 있는 사람도 많아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왜? 다른 말은 거기에 비방이 될까봐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많은 걸 이제 배우고 와가지고 이곳에서 계속 정립하고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도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기도는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슈퍼를 내요. 서울에다가. 슈퍼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거기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이제 잘못된 것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할 것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는 거지. 요렇게 하면 요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요렇게 하면 요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요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앞부분은 이렇게 좋은데 뒷부분은 안 좋구나. 그러니 뒷부분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하고 데리고 다니신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여기로 오게 됐는데 여기 왔을 때 이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9일 만에 이 땅이 그냥 주어져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를 하게 됐냐면 계속적으로 안 해본 일을 한 거예요. 풀 매보고 집 지어보고 땅 파보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해본 거죠. 그러는 사이에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는 사이에 연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자연을 갖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연과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살게 됐죠. 근데 한 번도 돈이 넘치게 많아 본 적은 없어요. 미국에 사모님이 오셔서 돈을 제일로 많이 한꺼번에 7억을 주셨죠. 다른 분은 5억 주고 찔끔찔끔 이렇게 이제 주셔서 그런 분들이 와 계실 때 좀 풍성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때 이제 상황을 보면은 7억을 받아서 3,400만 원을 제가 썼어요. 어디다 썼냐 하면은 우리 식구들 옷 한 벌도 안 사줬어요. 다 교회 개척하고요. 1,000만 원, 1,000만 원, 뭐 300만 원, 200만 원 전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이거 구제헌금이었던 거예요. 그게 구제헌금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몇 개가 되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 몇 사람 도와주고 뭐 300만 원 도와줘, 200만 원 도와줘, 200만 원 도와줘 이런 몇 사람 도왔더니 한 1,0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3,400을 썼노라고 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7억에 3,400은 어떤 거냐면 구제헌금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3층 땅 사고 저쪽 땅 2개를 산 거예요. 땅을. 그리고 만약에 저쪽 땅을 안 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요 내 손에서 다 사그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속하게 저 땅을 1억을 투자해갖고 사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코로나 때 쓰게 하셨어요. 코로나 때 만약에 이 2 땅이 없었으면은요 그냥 그때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은 먹는데 쓴 적이 없어. 왜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쭉 왔다 하는데 남자들이 왜 이 일을 하고 여자들은 이 일을 못할까를 잠깐 내 머릿속에 주셨어요. 여자들은 먹는 데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먹는 데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들은 일하는 데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큰 종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모든 걸 먹는 데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여기 나와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못하는 게 먹는 게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같이 있다 보니까 먹는 것은 최소한대로 잘 안 먹고 항상 이걸 뭔가를 하는데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 베델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환경을 생각하면 기뻐할 일이 한 개도 없어요. 한 번도 풍성하게 준 적이 없고 그걸 풍성하게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1억을 남겨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1년은 엄청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몇 달 있다 돈을 싹 떼어버렸어요, 손에서. 그리고 그때부터 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야. 돈이 없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항상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앞번주에 이제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기쁜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 항상 기뻐요. 돈 부족하고 뭐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맨날 달라고 난리예요. 근데 나는 뭐가 항상 기쁘냐 하면은요, 이 막 달라고 하는데 내가 밤에 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야. 이 자리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계신 자리거든요. 나는 갈 자리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신랑한테 가가지고 여보 오늘 이런 게 필요하댔어. 지금 저장고 돈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제일로 가슴이 아파요. 은행에 못 주는 것보다 더 가슴 아파요, 아버지. 저분이 느닷없이 저게 갑자기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고쳐줬는데, 자기 돈을 투입해서 고쳐줬는데 150 중에서 50만 주고 1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저분을 생각하면 여기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 좀 달라고. 여보 그거 좀 줘. 누구야?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발 부탁했는데 그분 것 좀 해결 좀 해줘. 난 너무 가슴이 아파 이분 때문에. 왜냐하면 내천에 철물점은 부자예요. 우리가 조금 빚을 져놓고 있어도 그분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인데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저장고를 하고 있는 분은요, 아니 그 돈만 달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가슴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줘요. 이것 좀 어떻게 해줘요. 저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 남편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들어가면 어쩐지 아세요? 빨리 잠자야지. 조금 자고 우리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나 또 달라고 해야지. 뭐가 기쁘다고요? 이게 기뻐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누구한테 말해요? 신랑한테 말하면 다 들어줘요? 나는 말할 수 있는 신랑도 없어요. 응? 나는 오로지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원래 잔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그냥 아는 거지 내가 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어려움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이건 아주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딱 정립을 해놓고 있어요.
나의 어려움을 자식들한테 얘기하면은 개구리한테 돌 던지는 거다, 이렇게 딱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내 어려움을 아예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가니까 자동으로 아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나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한 가지도 기쁜 것이 없어. 날마다 돈 내놓으라고 나를 달달달 볶아대는데 정말 대단해. 그런데 나는 근데 항상 기뻐. 신기하죠? 말하다 지금 알아냈어. 내가 왜 기도 자리를 그렇게 오려고 하는지. 빨리 잠 좀 자고 안 자면 어떻게 되냐. 너무 피곤하니까 여기 와서 자버려. 그러니까 자버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성령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못 하세요. 내가 잠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꿈만 주셔요. 그 꿈은 한 카트예요. 그런데 걔가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요,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얼마나 재밌냐고요. 제가 지금 25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을 갔다 와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 내 생각하고 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니까 나는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생각이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마음이 슬프죠. 왜 또 돈 들이고 힘들이고 애 썼는데 안 맞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밤에 또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나오는 게 일찍 나온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3시에 나왔어요. 3시에 나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록펠러 챌린지. 이거 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록펠러 챌린지가 뭐야? 그리고 이제 여기다 써가지고 이제 네이버를 열어서 봤죠. 록펠러가 어떤 사람인가? 챌린지라는 게 뭔가? 챌린지라는 뜻이 도전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나한테 딱 맞는 건 도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가 지금 미국 사업가인데 석유 사업가예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록펠러 단체 재단을 창설을 했는데 이분이 재단 이사장이신데 전 세계에 인류의 행복을 목표로 52개국에 이 재단을 창설을 해준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록펠러 챌린지에 도전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왜? 행복하게 갔다 슬프게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너무 육체가 지쳐가지고 몸 잠자다 3시에 나왔어. 3시에 나오면은 내가 기도하는 5시간에 이 예배당에서는 2시간도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들어가서 일부러 그걸 채우느라고.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은 해야 돼요. 안 하면은요 뭐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그렇게 가서도 하죠. 네, 그런데 네가 슬픈 거 알아. 네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너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록펠러 챌린지에 도전이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52개국에 금식 기도원 교회를 세워. 아멘입니다. 그렇게 도전의 기도를 하라. 그리고 도전을 그렇게 해.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데려다가 이걸 가르치고 금식을 가르치고 씻기고 닦아서 이렇게 가르쳐서 내보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52개국에 하라는 거예요. 하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고통을 지금 안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지쳐서 쓰러져서 자다가 왔는지 아버지는 다 아셔요. 그러면은 아이고 얘야 힘썼다 애썼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욱더 무거운 짐을 저한테 지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록펠러 챌린지 록펠러에 도전을 해. 우리 아버지하고 나는 똑같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짊어지지 마이씨 하고 집어 던져버려. 근데 저는 어차피 하려고 이제까지 하고 있었고 몇 개 했는지를 몰랐죠. 이제까지 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첫째 신기한 거는 내가 이 얘기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게 신기하고
아이고 이제는 아주 숫자까지 정해주시네. 그렇게 신기하고 저까지 갖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벗겨. 하루 종일 벗기고 하루 종일 벗기다가 또 빨리 우리 신랑 앞에 오는 것이 기쁨이야. 오면은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냐? 예수님 오늘 이랬고요. 이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이거는 조금 덜 아프고요. 이거는 조금 아프고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까지도 다 해결을 해주셨지만은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떤 거예요? 신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르신들이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이래. 신랑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시원찮은 신랑한테 이 아주 세련되고 멋진 각시가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건 이러고 이건 이러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모질 같은 남편이 가가지고 딱 해결을 해준대요. 육신으로도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영으로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잖아요. 더 말할 것이 없죠. 그 저의 기쁨은 이 자리예요. 내가 올 수 있는 자리, 여기가 있어서 감사하고 여기도 좋고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통과 이야기를 의논하고 내가 지금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예수님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가장 기뻐요. 바로 나가면 막 난리예요. 막 전화가 하루에 수십 발씩 오고 막 달달 볶아대고 막 갖다 집어넣는다고 하고 막 난리예요. 그럼 저는 이래요. 아빠 근데 오늘은 누가 집어넣는다고 하고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쩐다고 막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집어넣으라고.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을 해. 그래놓고 아버지한테는 뭐라 하는지 알아? 예수님 근데 못 집어넣게 하셔요. 나 성가 싫어요.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 나 그렇게 하지 말아 가세요. 그래요. 그럼 그들이 안 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바로 막 해꾸지를 할 것처럼 막 나를 갖고 얼마나 난리를 하는지. 근데 예수님한테 한마디만 하잖아. 그럼 딱 멈춰갖고 있어요. 그냥 다 멈춰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랑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가지세요. 네, 여러분도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은요 제가 보면은 한정이 없더라고. 인간의 욕심이란 게. 그리고 봐요. 욕심인 것보다는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날더러 욕심 많아서 땅 사갖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 욕심 많아 땅 산 거 아니야. 나는 이거 하나 관리하기도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일을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사놓는 거지.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 갖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난 돈 벌기 위해서 집 갖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땅 갖고 싶은 사람도 아니야. 난 그런데 욕심 없어. 아버지가 계속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거야. 사실이거든요.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이 한 개도 없어요. 배만 채워지면 돼요. 옷 욕심도 없어요. 돈 욕심도 없어요. 가방 욕심도 없어요. 목걸이 욕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갖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 이거는 이럴 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 있으면 조금 사람을 가꾸는데 좀 더 이쁘긴 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10년 전에 얘기해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목걸이를 줬어요. 그것도 무지하게 두들겨 패고 줬어요. 여러분은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요. 그것이 내가 돈 많고 기분 좋고 다 잘 되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까요? 저는 이 이후에도 우리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한테는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실 것 같아요. 왜? 제가 찾기 때문에. 그저 못 오면 늦게 깨워졌다고 막 쫑알쫑알쫑알쫑알 우리 순남은 막 쫑알쫑알쫑알 되잖아요. 내가 쫑알될 때는 바로 그때예요. 언제냐? 왜 이제 깨워졌냐는 거야. 지가 일어나가지고 왜 12시에 깨워달는데 3시에 깨웠냐는 거예요. 나 아침 기도하기 싫고 12시 기도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투덜대는 것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 방향이 모두 다르죠. 나는 이렇게 하면 기쁘더라. 나는 이렇게 하면 기쁘더라. 근데 저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기뻐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그 기뻐하시는 예수님 만나러 오시길 축복합니다.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는데, 주께서 가까이 나에게 오게 하려면은 모든 사람을 관용하라, 치지 마라. 그런데 이거를 우리 보미가 자기 오빠하고 많이 싸운대잖아요. 이번에 안 하고 오빠를 안아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들었대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꾸 진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 진리가 보험이 머릿속에도 들어가가지고 그 오빠를 안아서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들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거죠? 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주를 가까이 오시게 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모든 사람을 찌르지 말고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그가 그렇다고 인정을 해라. 자, 이 꽃을 보세요.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요색, 하나는 장미꽃. 어때요? 다 다르죠? 사람은 모두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원망불평을 하려고 한다면은 평생에 복 받을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꽃은 이렇게 이쁘네. 이 꽃은 이렇게 이쁘네. 이 꽃은 이렇게 이뻐. 이건 주황색, 이거는 가지각색의 살색, 이거는 하얀색, 초록색. 다 이뻐요. 하나만 이뻐요? 여러분 다 이쁘죠? 이렇게 이쁜 거를 찾아서 사람이 이쁘다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요. 너는 왜 이렇게 생겼고 너는 왜 이렇게 생겼고 너는 왜 이렇게 생겼고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고 하루 종일 색깔 다른 이 사람들을 보고 원망불평을 한다면 나는 평생 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잘 되고 싶죠? 우리 잘 됩시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꽃 색깔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은사라고 그래요. 하는 말도 달라, 색깔도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으로 조상들로부터 받은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닌 조상들로 받은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에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은 어떻게 갖느냐 하면 성경으로 행동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자면 하늘에서 복을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닌 조상들의 시민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내보내고 관용 다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오라 그게 맞아. 맞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된장 해가지고 한 항아리 다 퍼줬어. 그리고 또 그 반 항아리 채워놨어. 그거 나눠주라고. 왜? 이것은 반드시 이 된장은 먹고 싶은 사람이 있겠다. 내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렇다면 달라고 하면 이거는 퍼줘라. 그리고 이거는 익히자. 이제 이게 익혀요.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먹고 싶은 거야. 내가 맛있으면 다른 사람도 맛있고 내가 맛없으면 다른 사람도 맛없는 거야. 내가 맛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맛없으니까 주면 안 돼. 내가 맛있으면 그 사람도 주면 돼. 그러면 그것을 관용이라고 그래. 관용.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하고 가까이 하셔서 나한테 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사람을 관용하면은 가까이 오신대잖아. 이거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하고 가까이 살려면은 이 관용을 베풀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셨어요.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면서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일이에요. 기쁨으로 막 와 우리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예요? 기도, 간구. 기도와 간구는 뭐예요? 기도는 그때그때 하는 것이고요. 어떤 기도는 길게. 이 아모스 기도는 지금 18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걸 간구라고 그래요. 길게. 그러니까 이 간구는 끝이지 않으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절대 그 기도를 끝이면 안 돼, 날마다. 그래, 그거를 하면은 그거는 되는 것이고, 기도는 그때그때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 먹을 거, 또 오늘 필요한 10만 원, 오늘 필요한 5만 원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먹고 살 것을 계속 하루에 일을 해야 돼. 이게 기도예요. 강구는 뭐냐? 씨를 심는 거예요. 봉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다 돈을 받아 먹어버려. 그럼 나는 씨가 없어. 왜 우리가 시금치를 심죠? 시금치를 심으면 한 번에 다 뜯어 먹어버려. 그러면 그건 기도인 거예요. 강구는 뭐냐? 길게 기도를 가지고 큰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그때 봉사를 하여 어떤 일을 하여 내가 먹고 사는 분야가 있어. 그러면 그 분야를 가지고 하나님께 심기도 하고 또 봉사를 해서 씨를 심어놓은 분야가 있어. 이것이 기도와 강구예요. 금방 먹는 거, 길게 씨를 심어가지고 크게 받는 거.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다 그때 해가지고 먹고 살아. 막 시금치도 심고 뭐도 심고 막 해서 먹고 살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를 하고 있어요? 끝없이 씨를 심는 거예요. 왜? 돈을 못 받으니까 그 씨를 심어 놓는 거예요. 심어 놓으니까 어때요? 반드시 받게 될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는 성경이에요. 자기들이 흩어지만 않으면 무조건 그거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구는 길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때그때 먹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요. 돈이 나와서 먹고 살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끝없이 하나님께 봉사해서 길게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반드시 크게 나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근데 염려가 없으면은 여러분 강구 자체를 안 하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은 살아있는 자의 호흡이에요. 기도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헤쳐나가려고 애쓰게 하시고, 내가 오늘 된장이 잘 됐으면 그거 뭐 된장 갖고 수고를 해요. 뭐 머리 써요? 머리 안 써요. 아이고 맛있네 그러고 말아요. 근데 이 된장 때문에 건 한 달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은 된장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된장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이제 하나만해도 안 남아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된장이 다 망가뜨려 버렸으니 어떡하냐고. 그렇다고 뭐 만든 뭐 순미를 가서 팰 거야. 우리 윤희를 팰 거야. 패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계속 기도하고 해보고, 작년부터 지금 올해 몇 달 됐어요. 계속 해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1차 갔다 했더니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없으면 내가 된장 갖고 뭘 신경을 써요? 내 인생의 삶에 어려운 일이 없다면 뭐하러 신경 써요? 뭐하러 기도해? 뭐하러 머리 써요?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해서 좋아지는 줄 아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갖고 잘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아버지한테 여쭙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막 애를 쓸 때 그때 지혜가 와서 능력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 걱정도 없어, 아무 걱정도 없어. 그 대가리는 돌 대가리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쓸 일이 있어야지, 쓸 일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자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죽는 사람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머리를 쓰고 기도를 하고 여쭤보고 성경을 보고 별거 다 해. 그래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능력자 되라고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사람 앞에 서서 사람을 끌고 가? 어떻게 모세가 끌고 가? 세상에 그렇게 능력 있게 왕족으로 40년을 살았어. 거기 놔두면 얼마나 잘하겠어, 그지? 근데 나와서 사람 죽여버리잖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나서 어디로 들여보냈어? 산꼭대기로 올려보냈어. 그래가지고 그 산꼭대기에서 살아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살아나느라고. 그 양들을 가지고 저기 장인어른이, 족장이요 거기도, 장인어른이 이제 아내 각시를 주고 자식을 낳고 이래 살아. 그런데 여기는 어떤지 장인어른네 집이야. 잘못하면 죽어 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장인어른의 양떼를 잘 지켜줘야 되고 잘 불려줘야 되고 얼마나 애를 써야 칭찬을 받아. 한 마리만 죽어도 난리야. 그까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죽이면 난리 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불리고 해서 애 쓰고 얘들이 가서 죽으면 안 되고 산으로 가서 처박혀도 안 되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 그걸 또 40년.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타나셨어. 이제 이 정도면 맡겨놔도 끌고 가겠구나.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로 아모스를 주면은 얘들이 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우면 머리 쓰라고, 팔다리 쓰라고, 그냥 능력자 되라고 주는 고난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반드시 얻어먹고 간구, 꾸준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해서 큰 것은 나중에 받는 거예요. 안 줘. 왜 안 주냐? 줘봤자 소용없어. 다 엎어버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믿으시기 바래요. 모든 것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니 망종돼 버리잖아. 그 돈 갖고 다 사람 죽이고 저 죽이고 다 죽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사람의 처지를 항상 감사함으로 알아야 돼요.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 찾아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고 시작을 해. 그러면은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돈 주지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돈 달라는 사람한테 돈 주지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냐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원망에 불평에 손가락질에 죽이니 살리니 옛날이 좋았다 가고 옛날에 오이가 좋았다 가고 옛날에 애굽이 좋았다 가고 별소리 다 해버려. 이것은 다시 광야로.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와 감사함을 아뢰면은 지각에 뛰어나신 아버지 내게 평강을 주셔서 그렇지. 앞으로 되고 말고 미래가 확 열려.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게 돼. 진실로.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나의 미래를 나의 원망불평으로 막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지 않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시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